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그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신실한 그런 마음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항목이 아주 중요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의 처음에 시작하는 서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10계명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창조주고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단이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 외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사단이 대안을 내놓은 것들 중에서 최고의 대안은 뭐였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돈을 위시한 재물이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질, 즉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이 섬길 만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필수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또 그것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또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에 갑자기 다쳐서 이렇게 직장을 잃은 그런 사람들 당장 렌트비 걱정 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혹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바른 물질관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가난하고 우리만큼이나 삶의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와 헤롯 정부의 이중적인 그런 과세를 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다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사회적으로 고충이 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의 농부가 바깥에 가서 일꾼들을 구하는데 아침 일 시작할 때부터 또 점심 때 또 저녁에 일 마치는 1시간 전에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편지로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물질 만능 세상 가운데서,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생존권마저 협박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이라는 다른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두 주인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이며 또 지금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물을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돈을 중심한 그 물질,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 하는 이 말씀을 혹시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미래를, 자기 장래를 위해서 어떤 저축도 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개미에게 가서 참 미물인 그런 개미에게 가서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이렇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죠? 겨울을 준비하는 그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창세기가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 7장을 오늘 하면 되죠, 그죠? 7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7년 풍년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한 아주 흉한 7년이 또 있게 될 텐데 7년 풍년 때에 곡식들을 잘 내비해 놓고 준비해 놓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거든요. 우리 인생의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젊었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고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서 축적하려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은 쌓아두지 말라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는 조미, 그다음에 동록이 그것을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요즘에도 귀한 옷은 재산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고대에는 이 옷감이, 천이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잔뜩 쌓아놓게 되게 되면 그 옷에 좀이 먹어서 옷을 다 상하게 만들고 또 고대에는 곡식이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잔뜩 쌓아놓게 되면 동록, 여기서는 해충들을 말합니다. 그런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갉아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그것을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간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쇠 같은 못을 밖에다 두면 어떻게 되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녹 썰어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당시 손에 있는 건가락지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 건가락지를 밖에 두면 어떻게 되지? 제가 또 배웠으니까 그러면 녹 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진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좀 먹고 녹 썰고 없어져요. 요즘은 아주 튼튼한 쇠로
이중삼중의 그런 보안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금고를 만듭니다. 그래도 도적들은 어떻게든 그걸 훔쳐가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카지노에서 145억이 현금이 없어졌잖아요. 145억을 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사과 박스로 12개랍니다. 왜 항상 이 돈을 사과 박스에다가 비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과 박스에 돈을 많이 넣어서 다녔나 보죠. 280kg, 무게만 해도 280kg예요. 그 카지노 안에 1000개가 넘는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는 카지노 직원과 그리고 그 금고의 주인이 동시에 키를 집어넣어야만 열릴 수 있는 그런 키인데 어떻게 그것이 없어졌을까요?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좀이 먹든지 벌레가 먹든지 도둑이 훔쳐가든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재물이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재물을 보물처럼 생각하게 되면 재물의 그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재물이 보물이 되고 나면 재물 모으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이 그 사람에게 보물이 되게 되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재물이 보물이 되게 되면 그 재물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사용되지 않고 재물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모이는 재물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을 빼앗아가지고 100마리 채우고 100마리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00마리, 300마리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여전히 허덕거린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재물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 땅에 쌓아놓은 그 재물이 그 인생을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서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유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그의 크게 풍년이 일어난 것이 재앙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한 해에 크게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고민합니다. 이 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작은 창고는 다 헐어서 크게 만들고 또 창고들 더 많이 지어서 가득 쌓아놓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은 그 재물들이 다, 이 재물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게 되면은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쌀 한 틀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과 함께 그 보물들을 같이 이렇게 묻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덤이 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로 된 석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보물을 훔쳐가니까 어떤 그 석관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이 무덤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제발 좀 열지 말라는 거죠. 있었게요, 없었게요, 그 안에. 나중에 열어보니까 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독을 대지 않는 그런 무덤들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시신은 온데간데 없지만 보물들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곡식 항아리 안에 곡식까지 남아 있는 그런 무덤들을 발굴합니다.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쌀 한 톨도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인생들은 보물이 그 인생의 단단한 그런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결국에 우리는 인류대학 가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돈 많은 그런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이드 잡으로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술에 아주 만취된 그런 고객이 그 집이 좀 잘 사는 동네라 가지고 외딴 곳이 있어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기로 자청을 했습니다. 3만 원 받고.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인간적인 모독을 쏟아놓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하니까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1시간에 주급이 5,000원인데 너한테는 5,000원 주기도 아깝다라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곳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고민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부르게 되게 되면 또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간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됐나요? 어디서 누가 막 헌금을 막 은혜했나요? 이런 것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끝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세계까지 깊숙이 이 물질이 들어와 있는지, 번영의 신학이 얼마나 깊이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성도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 말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교회 11조를 꼬박꼬박 잘하면 물론 이것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 너무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속에 임하였다라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구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성도들이 정성껏 한 헌금은 교회가 그 헌금을 집행하게 될 때에 정말 투명하고 정말 공평한데 정말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걸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물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 돌아볼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재물,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보물을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이익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적도 없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금고가 하늘 금고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드리는 그런 말씀이지만요, 돈 그 자체를 악하다거나 선하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게 되면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그 돈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돈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뭔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에 눈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정말로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몸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지요. 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드시다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옛날 눈이 참 좋았거든요. 갑자기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2개, 3개 끄고 다니는데, 점점 눈이 이렇게 나빠지면서 또 눈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질병이 찾아오면서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본다는 것, 눈에 빛이 있다는 것, 눈에 시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은 하나의 상징인 것이에요.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눈이 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참된 가치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이 돈이 사람의 보물이 되고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되면요, 그저 돈 모으는 것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그 모든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게 됩니다. 돈을 쫓고 돈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앞에 진리의 빛이 비춘다 하더라도 그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참 인터넷을 달구는, 신문을 달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지난주 중국에서 12년 동안 3천억,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통도 커요. 3천억을 뇌물로 받아 챙긴 라이 샤오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3천억. 이 사람은 중국 은행 감독위의 국장을 지냈고 또 국영자산관리회사의 회장으로 지내면서 12년 동안 이 돈을 뇌물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억 대 되는 그런 고가의 집이라든지 뭐 또 자동차라든지 또 황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3천억에 됐습니다. 그 호화주택을 들어갔더니 그 벽에 가구가 있었는데 가구를 싹 치고 나니까 그 뒤에 캐비넷이 나오는데요, 캐비넷 안에 440억의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440억의 현금은 또 얼마나 되느냐, 무게로 3톤이라고 그래요. 3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법원이 그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했죠.
물질이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온갖 부를 다 누려본, 정말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모든 부를 다 누려본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결코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정말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만족할 수 없는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이 영적으로 재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재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영적 소경된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그런 눈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뽑아버리고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성도는 또한 그 삶에서 물질 또한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 내가 무엇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는,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종이 된다는 그런 헬라 원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그 재물이 우리들에게 수고한다고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들을 더 갖다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 구멍 뚫린 전대에 그것을 넣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해도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에 아주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월급쟁이로 또한 조그마한 비즈니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혹 가지지 않습니까? 혹 설사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해도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언제까지나 그 사람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정말 돈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날아가는지. 재물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일단 마음을 뺏기게 되게 되면은 점점 더 그 재물이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크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그 재물이 내 마음 중심을 잘 잡게 되게 되면은 그 재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재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삶, 즉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도구로 사람들 미혹한 이 사단은 우리가 재물을 따라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행복한 길로, 만족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별하게 만들고, 얼마나 또한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고, 그것이 없을 때는 소망을 잃고 생명을 끊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기 위해서 보낸 헛된 시간, 헛된 인생들을 살게 만들고,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참빛을 못한 채, 빛을 보지 못한 채 재물과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참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천하의 우리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았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 정인이 사건, 그 사건도 보게 되면 인간 존엄, 생명 존중에 대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자식이기 이전에, 우리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에요.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학대하고 폭행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재물 따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재물 따위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 재물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릴 그런 존재이지 절대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고 절대의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은 재물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는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늘 창고에 보물들이 가득가득 쌓여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